2020 다니엘 기도회 18번째 강사였던 신혜라 집사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요. 전하시면서 맨 처음 했던 이야기가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자리는 어딘가요? 이렇게 질문하셨죠. 그리고서는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힘든 자리지만 가장 힘든 자리가 부모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완전 공감되더라고요. 저 역시 부모로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의 자리가 가장 어렵고 부모의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목사의 자리도 힘들고요. 남편의 자리도 쉽진 않고 각종 단체장의 자리도 버거워서 사실 제대로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저것도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그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못하는 것이 부모의 자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제가 그러면 제일 못하는 걸로? 네. 여러분들이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거 봐서는 그럼 제가 제일 못하는 걸로 하고, 네. 사실 좀 이게 부담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렇죠? 부담되는 시간이죠. 제목부터 부모들이여 들으라. 얼마나 부담이 돼요. 부모이신 분들은 이미 제목만 봐도 이 숨이 탁 막혀오고 어떤 이야기가 오늘 전해질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먼저 고전 유머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지독하게 하지 않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성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공부하는 아들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성적 올라가라고 옆에서 감시도 해보고 또 비싼 돈을 들여서 쪽집게 과외도 시켜보는데 아들의 성적은 자꾸 떨어집니다. 속이 너무 타는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으름장을 놓습니다. 너희놈의 자식, 이번에도 또 성적 떨어지면 아예 가족의 연을 끊자. 그때는 내 아들이 아닌 줄 알아. 알았어. 이러면서 이제 으름장을 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긴장해서 고개를 이렇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드디어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되었죠. 학교에 다녀온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딱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너 성적 어떻게 됐어? 자, 그러자 아들이 아주 생뚱맞은 표정을 지으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저씨 누구세요? 그랬대요. 초등학교 1학년 과학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물 울음소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강아지는 어떻게 짖나요? 멍멍멍. 예. 호랑이는 어떻게 울죠? 애들이 다 같이 합니다. 어흥 이렇게요. 애들은 하는데 여러분은 안 하네요. 초등학교 1학년이 아니어서. 선생님이 다시 이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제비는 어떻게 울죠? 제비는 어떻게 울어요? 짹짹짹 울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아지는 어떻게 우냐고 하니까 멍멍멍 합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울어요? 어흥합니다라고 했는데요. 제비는 어떻게 울죠라니까 애들이 제비는 그러면 어떻게 지지배배 우리 그쵸 이렇게 지지배배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애들은 좀 이게 뭐라고 울지 제비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애가 하나 탁 손을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합니다. 번쩍 들고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했니? 이러니까 애가 이렇게 말해요. 사모님. 예. 애가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캬바레를 하는 집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릴수록 그죠 더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살죠.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부모는요 네 가지 형태가 있대요. 더 많이 있겠지만 밀모. 어떤 사람이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을 팍팍 밀어주는 부모. 학원 가고 싶으면 학원 보내주고 옷 사고 싶으면 옷 사주고
신발 사고 싶으면 신발 사주고, 게임 휴대폰 사달라면 사주고, 그런 부모가 밀모. 또 어떤 부모가 있냐면 띠모. 자녀와 함께 공부도 같이 하고, 과외도 같이 다니고, 학교도 같이 다니고, 학원에도 같이 다니고, 이런 부모가 띠모래요. 그리고 또 지모가 있대요. 지모. 공부하는 자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는 부모. 책을 본다든지 다른 걸 하면서요, 이렇게 옆에서 있네 지켜보는 부모가 지모. 그리고 또 주모 또는 무모.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가 공부하든지 말든지 주무시는 부모, 주모.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부모, 무모. 이런 부모들이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네 인생은 너의 것. 이러면서 이런 부모들이 있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부모가 좋으세요? 대표로 인영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인영아, 네가 봤을 때는 자, 어떤 부모가 제일 부러워요? 잘 지금 안 듣기게 외우기. 자, 밀모, 다 밀어주는 부모, 다 밀모가 있고요. 띠모, 같이 옆에서 막 같이 해주는 부모. 그리고 지모, 그냥 지켜만 보는 부모. 아니면 주모, 주무시는 부모, 무모, 무관심한 부모. 자, 어떤 부모가 좋아요? 인형의 선택은 이러면서 두구두구 해야 되나요? 자, 인형의 선택은 1번부터 4번까지. 1번, 밀어주는 부모가 좋대요. 자, 밀어주는 부모. 자, 밀어주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엄마가 아멘은 안 하네요. 엄마의 생각은 그런 마음이 없나 봐. 저는요, 사실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부모님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부모가 가장 부러웠냐면, 어릴 때부터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 전에는 저도 1번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자랐고, 밀어주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나도 우리 부모가 1번의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1번부터 4번까지의 부모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떤 부모가 가장 부러웠냐면, 기도해주는 부모가 가장 부러웠습니다. 기도해주는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찌됐든 간에 아이는 1번 또는 2번 또는 3번, 4번 우리 부모에 대한 평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번호 아닌 기도해주는 부모 또 다른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이냐의 문제죠. 자,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을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지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 매 장마다 부모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 자녀를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죠. 잠언 1장 8절에 이상하게 왜 안 넘어가죠? 지난주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들에게는요,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아비들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들에게, 내 자녀에게 훈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부모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네 자녀를 훈계하라예요. 그 자녀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선택과 그리고 복과 교육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중요한 문제죠. 선택의 문제, 복에 관한 문제, 교육에 관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유대교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은요, 12살 때까지 철저하게 말씀을 교육시켜요.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죠? 또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뭘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가르치란 말, 티칭하라는 거죠. 가르쳐라. 자, 근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한대요. 이 가르치다라는 말 안에는요,
티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가르치다는 말과 함께 동시에 같이 쓰여지는 것이 뭐냐면 트레이닝이 같이 겸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르치라 이 말 안에는 가르치고 훈련시켜라 이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훈련시켜라.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셨습니까? 부모에게 명령한 거예요. 부모들이 해야 되는 거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가르쳐야 됩니까? 무엇을 훈련시켜야 되냐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예요.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마땅히 행할 길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훈련시키라는 거죠. 간단하게 신앙교육 시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신앙교육의 목표가 있죠. 목표가 뭐냐면 일생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 자, 그렇죠. 어린이란 말에 안에는요, 연약하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자, 그런 어리고 연약한 자녀들에게 자, 올바른 행동과 원칙, 행동 습관을 형성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요. 그 몸가짐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다. 그게 부모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규칙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고 어떻게 이렇게 원칙을 정하고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 기준을 가르치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행동하는 기준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으로 행동하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죠. 자, 무슨 일이든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그 교육시키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동일하겠죠. 여러분,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접고 전적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우연히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개미가 과자 부스러기를 이렇게 지고 이렇게 막 가더래요. 그 작은 개미가 과자 부스러기를 들고 지보다 몇 배나 큰 과자를 들고 이렇게 줄지어서 이제 개미 굴러 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우리네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힘겹게 버겁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개미처럼요. 그래서 그분이 좀 안타까운 나머지 그 개미가 지고 있는 그 과자를 이렇게 들고 개미 굴 앞에까지 딱 이렇게 옮겨줬습니다. 자, 개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분일까요? 기적이죠, 이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축복 아닙니까? 내가 힘겹게 옮겨야 되는데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개미가 그것이 이해가 되겠냐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요. 그냥 개미 입장에서는요, 기적입니다, 그냥 은혜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안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는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하나님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신앙이 아니라 믿는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여나 그렇지 않습니까? 행여나 자식이 대학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고 지옥 떨어지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는가요? 자식이 취업 못하는 건 걱정되는데 지옥 가는 거에 걱정되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부모는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부모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그 이야기를 들려주죠. 부모가 성경을 모르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줍니까? 세상의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더라, 어떻게 하면 잘 되더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죠. 쓰러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내가 내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저희 교회는 참 많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교회고 사실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은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좀 촘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MIP 기도는 참 저는 좋아요. MIP 기도, 자녀를 향한 엄마들의 기도죠. 너무 좋죠.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기도문을 이렇게 올리고 하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MIP 기도를 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제가 해보면 보통 한 10초, 그죠? 10초 정도?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를 하는데 10초 걸립니다. 10초 정도. 조금 길 때는 한 30초 정도 걸려요. 길게 있을 때는. 사실은 30초도 안 걸리지만 그래도 천천히 그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면 한 30초는 잡아야 된대요.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그렇죠? MIP 기도는요, 말씀에 의지한 기도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한번 내가 묵상하고 한번 그래도 꼼꼼하게 읽다 보면 그거 한 10초, 20초, 그죠? 그 다음 기도문 한 10초. 30초 아니면 충분히 끝나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 기도문을 적고 또 카드 뉴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시간은요, 훨씬 오래 걸리죠. 적어도 한 10분 이상은 걸려요. 여러분, 그렇게 10분을 투자해서 그렇게 30초면 끝날 그 기도문을 보내주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은데요, 매일 보내는 사람, 만드는 사람은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그 짧은 순간에 나가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러게 될 줄 믿으면서 아멘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아멘으로 올려요. 근데 저는 가끔 가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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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올리고 또 아멘, 아멘 하고 아멘, 아멘, 아멘 3번 하고 2번 하고 4번 하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퀴즈. 퀴즈. 제가 여러분, 그냥 아멘 한 번만 하면 되지. 왜 아멘, 아멘 3번 하고, 아멘 4번 하고, 아멘 2번 하고 하느냐면요. 여러분, 혹시 아멘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 30초 시간을 이렇게 참 이게 조차도 바쁘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자녀 이름을 넣어서 제가 대신 기도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담임 목사니까, 그죠? 담임 목사니까요.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으면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이름을 놓고 제 아이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니까요. 여러분, 저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뭐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기 또 우리 YIP 기도도 있잖아요. 청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 거기도 잘 못하시는 청년들이 있죠. 바빠서 그래요. 얼마나 바쁘면 사실 30초 내기가 어려울까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청년들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대신 그래도 제가 그 자리라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 울타리 기도, 그 자녀를 위한 기도들이 지금 막 방들이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다 그렇게 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모의 책임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부모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뭘 가르쳐야 됩니까? 교회의 출석과 예배의 중요성을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가 학원 가고 수업 듣고 강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 보고는 교회 가라고 하면서 부모가 집에 있는데 애들이 예배가 중요하다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죠. 안 중요하구나.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만 지나가면 대학생이 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그죠, 한국 교회의 문제죠. 그 전까지는 어쨌든 좀 나갔거든요. 엄마가 교회를 다니니까,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이제 20대가 되고 나면 이제 안 가기 시작하죠. 엄마 이겨 먹을 수 있거든요. 아빠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한번 왜 안 갈까? 이 아이가 왜 교회를 안 갈까?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모인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내가 다른 약속이 있으면 예배 안 가거든요. 너희들만 교회 가라고 하거든요. 집에서 부모님들은 교회 안 가고 뭐 TV 보고 있고 뭐 다른 거 하고 있으니까요. 애들이 예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른이 되면 안 중요해지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도 부모가 먼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겠죠. 여러분 그게 달란트 비유를요, 꼭 굳이 그 어떤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로만 가지고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거에다가 얼마든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자녀가 3명인 그죠, 이렇게, 그죠? 자녀가 5명인, 어떤 한 사람, 자녀가 2명인, 어떤 한 사람, 자녀가 1명인 어떤 한 사람. 근데 자녀가 5명인 그, 사람은, 부모는 열심히, 그죠? 충성되이, 부모, 자녀들에게 신앙훈련, 믿음 훈련을 잘 시켰고, 1달란트 받은 1명의 자녀인, 이렇게, 그죠? 결국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들이여 들으라야죠. 정확히 말하면요,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이동성이여 들으라. 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오늘 자녀들 굉장한 이렇게 부담 없는 예배. 아니, 여러분들도 부모가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부모들이여 들으라. 이동성이여 들으라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고 말하고죠. 자, 부모에게 먼저 뭐라 말합니까? 쉐마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먼저, 우리들에게 먼저 쉐마, 그죠? 들어라, 쉐마예요. 쉐마하라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을 다하고, 부모들이 먼저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입니다. 명령. 들으라. 이렇게 하라예요. 부모에게. 우리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안 듣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는요, 믿음으로 신앙의 힘으로 19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신 분이죠. 자, 수산나의 자녀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세 이전에 아이들의 고집을 꺾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애들 고집 꺾으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경건의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자, 어릴 때부터 이런 신앙 교육 그리고 믿음의 교육을 시키라는 거죠. 자,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세요. 또 틀에 박힌 고전 이야기를 하는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21세기인데 그렇게 지금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산나가 했던 것처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틀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련되지 못하니까요. 싫어하죠, 사실요. 요즘에 이렇게 틀에 박힌 생활, 틀에 박힌 말, 틀에 박힌 생각을 이야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굉장히 편협하다, 그리고 소극적이다라는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답답한 사람, 옹졸하고 고집이 센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권위적이다,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고 요즘 애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서 그 이야기를 하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 라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듣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예전의 이야기,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AI 시대에 무슨 틀에 박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틀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틀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기본이 잡힐 때까지 그 모양을 가지도록 잡아주는 보조적인 역할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 한별이하고 한빈이를 키울 때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그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자주 들었을 거예요. 저하고 자주 대화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깁스론, 그죠? 깁스.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깁스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깁스합니까?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예요. 나올 때까지 깁스를 해야 되죠. 그 틀을, 그죠? 깁스라는 틀에 부러진 팔이든 다리든 거기를, 그죠? 깁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똑같아요. 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틀이 잡힐 때까지 부모가 깁스하는 것처럼요, 틀에 넣어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가 습관이 되도록 잡아줘야 되는 거죠. 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잡아주는 겁니다. 신앙이 습관이 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애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거 하려면 애들하고 맨날 싸워야 되거든요. 맨날 집안이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하루 조용한 날이 없어요. 부부간의 교육 철학이 다르고 신앙의 철학이 다르고 삶에 대한 그리고 행동에 대한 철학이 다르면 더 싸워요. 애들하고만 싸우는 게 아니라 부부 싸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해보다가 포기하죠. 대부분의 부모들이 포기합니다. 애들 말에 다 이렇게 넘어가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나중에 비틀어지고 나중에 더 부러진 다음에 잡으려고 하면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못 잡으면 어떻습니까? 어릴 때 못 잡으면요. 나중에 부모님들이요. 처음에는 뭐 목소리만 좀 커지고 좀 이렇게 감정만 조금 상하는데 나중에 더 커서 어릴 때 못 잡으면요. 부모님들이 피눈물을 흘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요, 조기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한다니까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 시킨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하죠.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요, 2000년간이나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합니다. 아니,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언어와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 계승됐을까요? 신앙이 그렇게 계승됐을까요? 그게 뭐냐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정신이 계속 살아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났지만은 그대로 고스란히, 그렇죠? 그 역사가 전승이 된 거죠. 전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 세상 농사는요, 한 해 잘못하면 다음에 잘하면 돼요. 다음에 조금, 그죠? 노력하면 되죠. 근데 자식 농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식이라도 한 10명 있으면, 한 5명은 좀 실패한다 생각 버리고, 우리 경험 삼아, 5명만, 그죠? 좀 잘 키우면 돼요. 이렇게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많아봐야 3명 아닙니까? 대부분 한둘이에요. 어때요? 그 한 명이 자식 실패하면 실패해요, 그냥. 그 둘 실패하면 실패해요. 참 어렵죠. 누구나 다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안 되는 것이,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인격이 형성 좀 되기 전에 미리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주의 율례와 법도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 신앙 교육을 하라는 거죠.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어요.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남길 메시지가 있습니까?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요,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자,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일생 가운데 가장 귀한 교훈을 얻었는데 세상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진정 소중한 것이 뭔지 망각하며 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진 제1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신앙교육은 교회가 먼저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교육은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정은요, 신앙과 교육을 심어주는 학교죠. 여러분, 철저하게 가정이 학교가 되셔야 됩니다. 신앙교육, 그리고 또 학습까지 시켜주는 학교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공부는 그냥 학교, 그냥 일반 학교와 그리고 학원에 맡겨버리고, 신앙은 그냥 교회 책임, 그리고 교회가 맡겨버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교육이 교회가 맡아서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럼 교회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교회 며칠 오는지 아십니까? 하루 와요, 그죠? 일주일에 교회를 하루 오는데, 하루도 그것도 온종일 오는 것도 아니고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데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면 좀 하루 종일 붙들고 내 아이를 위해서 신앙교육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부모님은 뭐 하시려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진정한 교육의 장소는 학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의 장소는 교회가 아니고요, 가정이죠. 가정임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요, 뜨겁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것이라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거야. 아니, 내 자녀를 내가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는데 누가 내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까? 다 자기 자녀 가르치기 바빠요. 근데 어떻게 내 자녀를 다른 사람이 나도 부지런히 안 가르치는데 내 자녀를 당신이 부지런히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에서 근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로 율법을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라, 그죠? 자, 부모를 호라라고 이야기해요. 선생을 보라라고 이야기해요. 돌림자가 돌아가는군요, 그죠? 자, 토라, 호라, 보라. 근데 이 세 가지가요,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뭐냐면 야라라는 어원입니다. 이 야라라는 어원이 가르친다, 교훈한다, 기초를 세우다, 어떤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토라를, 율법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토라를 가르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누가 해야 됩니까? 내 자녀를 누가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 자녀를, 토라를,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이게 혼자 하기 쉽냐고요.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데 이걸 사실 부모 혼자서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죠. 저희 교회가 세우자 하는 이유가, 국제학교를 세우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고 학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부지런히 가르치고 뜨겁게 가르쳐야 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이 세대가 너무 악하니까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그 역할을 대신 하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겁니다. 매일 학교 와서 매일 말씀을 배우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기도를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요.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좋은 대학 가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닙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좋은데 취업하는 게 마땅히 행할 길이 아니에요.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그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학교 세울 이유가 없죠. 그게 아니라면요. 사실 이런 국제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냥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가면 제일 빨라요. 그렇죠?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번 제가 우리 강북제자교회가 다음 세대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학교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학교는 언제든지 제가 그만둘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불안할 수 있겠죠. 시작하면 그죠?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학교 비전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 비전입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율법과 법도를 가르치는 비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또 다음 세대에게 그 주의 율례와 법도를 마땅히 행할 길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 세대를 만드는 것이 학교의 비전이죠.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이 국제학교가 같은 비전으로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몫이 아니고요. 학교의 몫이 아니고요. 부모의 몫이에요. 부모의 사명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내셔야 돼요. 그래서요. 같은 목소리를 내자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상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후손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러죠. 돈 대신에 습관과 전통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잖아요. 여러분 철학 없는 많은 유산은요,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많은 유산은요 자녀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립니다. 자녀를 결국은요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짚고 가볼게요. 부모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에겐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어떤 책임이 있냐면 양육의 책임이 있죠. 교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길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기꺾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들 합니다. 그렇죠? 기죽이지 말아야 된다고. 물론 기죽이지 말아야죠. 이유 없이 기죽이면 안 되죠. 자, 그런데요.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은요. 기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대로 가르치면 애가 기죽는데 성경대로 가르치면 애가 어떻게 사냐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이 절대로 기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굳어진 다음에 교육하면요 별 효과 없죠. 여러분 얼마나 저희 교회 성도들 아직도 좀 아직 어린 분들이 아이들이 어리죠. 근데 별로 효과 없어요. 모양은 좀 바뀌는데요. 근본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것이 기회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요? 힘들어 봤으니까. 어려워 봤으니까, 실패해 봤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아프지 말라고요. 피눈물 흘리지 마. 저는 피눈물을 흘리면서요. 잠을 자지 못하면서요. 그런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저희 애들 잘 자란 것처럼 보이십니까? 보기에는 다 그래요. 집집마다 들어가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들은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라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처럼 요한 웨슬레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들 뒤에 누가 있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모세 뒤에는 요게벳, 사무엘 뒤에는 한나라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뒤에는 모니카, 요한 웨슬레 뒤에는 수산나와 같은 기도하는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했던 믿음의 부모님들이 있었죠.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부모 세대가 살아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 없이는 다음 세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이요,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부흥의 시작은 부모님들의 믿음과 기도,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의 시작입니다.